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러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똑같은 패턴의 서로 다른 두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후에라고 시작되죠. 9장과 10장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암시입니다. 9장은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내용입니다. 그 후에 10장이 시작됩니다.
1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하스에게 입은 은총을 생각하여 그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절단 조문 사절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베푸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누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의 적에 해당되는 사울의 손자와 이방 암몬 왕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같은 패턴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그 은총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9장과 내용이 상이해요. 9장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은총을 달게 받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9장 8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사울의 유일한 남은 후손이에요. 원수의 후손이에요. 그 진멸받아 마땅한 대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그를 입양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머비보셋은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그러니까 은총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에 나오는 암몬 왕 한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한운이 다윗이 보낸 은총의 사절단이죠.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중동 볼기는 엉덩이 부분까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나라이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을 이어받았을 때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한운이 신하들의 잘못된 모함을 받고 다윗이 보낸 은총의 사절단을 수치와 조롱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수염을 깎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동 사람 거의가 그런데요. 수염은 남자의 가장 큰 위험의 상징입니다. 수염을 깎이면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요. 근데 수염을 전부 깎지 않고 어떻게 깎았습니까? 절반만 깎았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를 안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 남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절반만 깎았어요. 절반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수치를 안긴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모욕을 안긴 거죠. 그리고 당신은요, 속옷을 입지 않는 무더운 날씨니까 겉옷을 이렇게 통으로 입었잖아요. 근데 이 겉옷의 중동 볼기까지 그 엉덩이 부분까지 뭐 했다고요? 도려냈다고요. 잘라내버렸다고요. 그 엉덩이를 파버렸다고요. 그 엉덩이를 드러낸 거죠. 어떤 행위입니까? 부끄러움을 안긴 거예요. 수치심을 안긴 거예요.
어쩌면은 죽음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욕이 수염 절반을 깎이고 엉덩이 볼기, 중동 볼기까지 뜯겨나가 자신의 하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운이,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안겼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들의 부끄러움만이 아니죠. 이들을 보낸 다윗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돌려준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다윗이 베푼 은총에 암몬 왕 한운의 화답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이후에 19절까지는 다윗의 은총을 수치와 조롱으로 갚은 암몬의 최후입니다. 왕의 사절단을 거절한다는 것은 전쟁의 선포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 새로운 정부의 통치권을 대신해서 특사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그죠? 이 특사는요, 많은 혜택과 특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특사를 홀대하고 특사를 잡아 가둔다는 것은 뭐예요? 곧 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모든 주변의 적군들을 제압하고 인근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이었다고요. 큰 영토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이스라엘의 사촌 나라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모압도 이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은요, 아마도 다윗이 암몬은 조공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가 있었거든요. 성경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로 쫓기고 있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강한 제국이 되었을 때도 이 나하스에게 입은 은총을 기억하고 아마 이 암몬에게는 조공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계속 암몬에게 뭐 하려고 합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로 조문단을 보내었다고요. 사절단을 보내었다고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데 한운이 그 다윗의 은총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총을 담아서 온 사절단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절단을 거부하는 것은 전쟁의 선포니까.
전쟁합니다.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수치로 돌려보낸 뒤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죠. 이스라엘은 당시 강력한 제국이니까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암몬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의 용병을 구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헙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 암몬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다윗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인근 아람의 용병 33,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직접 출정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퇴폐합니다. 패하고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이 암몬의 한우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죠. 15절, 16절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사들에게 패하고 도망가고 결과가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자 이번에는 하닷 에셀을 중심으로 해서 하만이 다시 아람의 군대를 모으죠. 다윗을 여전히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합니다. 아람 병거 700대를 파괴하고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죽입니다. 처단합니다. 그 결과 하닷 에셀에 속한 모든 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화친을 신청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10장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암몬이 한운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베푼 은총을 거절하고 모욕으로 화답하죠. 수치와 멸시로 반응하죠.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처절한 패망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다시는 암몬과 연합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편에 붙습니다. 철저한 패배죠. 지금 성경이 사무엘하 9장과 10장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베푼 은총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암몬의 자손 나하스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베푼 이유는 본문이 밝히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면 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의 원리를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싸우려 할 때는, 전쟁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7족속 외에는 모든 열방과 나라와 성읍과 민족들과 다툴 일이 생길 때, 싸울 일이 생길 때, 전쟁할 일이 생길 때 먼저 뭐부터 하래요? 화평부터 선언하래요.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먼저 선언하면 싸워야 마땅할 때, 야, 너희들 우리와 싸우면 단순히 우리와 싸우는 것 아니거든. 우리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거든.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화친하자라고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선언해서 그들이 화답하면 뭐예요? 평화롭게 조공을 받고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성문을 열고 화답하지 아니하면 이제 들어가서 싸워, 그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탈취물로 남기고 남자들은 죽여도 된다. 가나안 7족속, 정복해야 할 헤렘 전쟁, 침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외의 인근 주변 나라들과는 이런 싸움의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요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진멸하라, 그런 거죠.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 원주민 족속이에요.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미 진을 치고 살아가는 7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쭉 지금 모세가 나열했던 그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살려두면 필히 이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라, 그 명령이에요. 그 대신 인근 다른 나라들은요, 너희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니까 최대한 싸우지 말고
만약 싸울 일이 있더라도 먼저 뭘 선언하라고요? 샬롬,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받지 않을 때는 싸워도 된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요수아와 그의 후손들이 다 진멸하지 못한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진멸했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진멸했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주변 나라들은요, 진멸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뭐 합니까? 화친을 먼저 선언한다고요. 특별히 암몬은요, 사촌 나라 아닙니까? 암몬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니에요. 단순히 이웃 정도가 아니라 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화친을 먼저 선언해야죠. 자, 다윗이 본문에 나타난 근거로는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호의를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은총을 입은 대가로 그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계속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주변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 그 규정, 그 원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먼저 뭘 한 거예요? 평안의 화친을 은총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조문 사절단을 보내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운이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죠. 은총을 거절하죠. 성문을 열지 않죠. 도리어 뭐 합니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안겨서 돌려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쳐서 멸하여야죠. 그래서 그 결과 암몬이 철저하게 패배하잖아요. 암몬을 도왔던 아람까지 암몬에게서 돌아서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잖아요. 뜨거운 맛을 보고 아무도 암몬을 돕지 않죠. 그 사건 이후로. 왜 이 사건을 사무엘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베푼 은총,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베풀고 있는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개와 같다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내게 과분한 은총을 베푸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던 머비보셋에게는 영원토록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그 은총을 거절한 한운에게는요, 철저한 패망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당시 다윗이 통치했던 통일 이스라엘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강력한 나라였다고요. 암몬은요, 약소국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네 아버지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어려울 때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걸 기억하고 네 아버지가 죽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은총을 베풀어서 조공받지 않을 수 있어. 편하게 지내자. 화평하게 지내자.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했을까요? 한운이 왜 거절했을까요? 다윗의 은총을 왜 거절했을까요? 본문의 표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자존심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막 왕이 되었잖아요.
작지만 암몬의 왕이 되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은, 고대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쪼아리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체면, 이제 막 왕이 된 자신의 권위, 자존심, 명예, 이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불쌍히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척언해서 호의를 베푸는 게 헤세드 은혜입니다. 9장과 10장에서 대조되는 다윗의 은총은 헤세드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여러 번역 가능하죠. 사랑, 책임지는 언약적 인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 다음에 은총,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 가능한데 헤세드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는 게,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요? 왕인데, 아람의 왕인데, 암몬의 왕인데, 똑같은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거절할 뿐 아니라 뭐예요? 나를 불쌍히 본다고? 나를 불쌍히 보아서 사절 딴 조문단을 보낸다고? 그게 너무 싫으면 그 은총을 담아서 온 사람을 수치로 돌려보내죠. 나는 네게 불쌍히 여김을 당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오히려 뭐예요? 그에게 수치를 안겨준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회개와 더불어서 전파했습니다.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자신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자부했거든요. 이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신했던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과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죽은 개와 같다고 치부하는 이 세리, 창기들, 죄인들처럼 자신들을 대합니다. 자신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은총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다고요. 그 은총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도 당당하게, 폼나게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동정심 없이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자들에게 은총의 복음은 싫습니다.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나를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거죠. 모이보셋은요, 자신의 처지를 쏟아지는 다윗의 은총 앞에서 인정했죠. 나는 당신의 종인데 죽은 개와 같은 처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당신이 은총을 베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인생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들은 주와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상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들이 있죠. 창기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죠. 아니,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수치주죠. 예수님을 조롱하죠. 바알세불 들렸다. 귀신의 왕이 짚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두 극명한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한 부류의 인생은 누구처럼요? 사무엘하 9장의 머비보셋처럼요. 선포되는 평안의 복음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그 은총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쑥 들어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그런 한 부류의 인생들이 있고요, 언약 자손들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손들이죠. 그들은 화평의 복음 앞에, 은총의 복음 앞에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생명을 누립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나 이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인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의 범위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 평안의 복음이, 이 은총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죽기보다 싫어해요. 아니, 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죽은 개와 같은 죄인이라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악한 인생은 아니잖아.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야? 나는 이 복음 받을 수 없어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조롱하죠. 마치 한운이 다윗이 보낸 은총의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내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안겨서 돌려보냈듯이 오늘도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뭐야, 저 세련되지 못하게.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죠.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죠. 뭐야, 저 미련하게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대속이 어떻고 내 죄를 누가 대신 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복음의 메신저들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네,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해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의 운명이 되죠. 시편 2편 보십시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10장을 시편 2편과 연관시켜서 추석하곤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인생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인데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압축이에요. 사실은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이 이제 핵심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죠. 지금 상당 부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데 세상 군왕들은요, 세상 재판관들과 관원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암몬의 한운도 그랬고, 그러니까 암몬의 한운은 시편 2편에서 여호와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변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죠. 하나님의 초청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나의 아들 그와 대적하지 말고 그가 전하는 이 은총을 거절하지 말고 그와 입맞추라. 그와 화친하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가 불같이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은총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인생들이 한운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그 은총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죄거든요.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인된 인간의 자존심은요,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분노합니다. 나를 불쌍히 본다고?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은혜는커녕 내가 조롱으로 돌려줄게. 그게 한운이잖아요, 지금. 결과가 뭐라고요? 진노의 말발굽에 패망당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복음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압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의 복음을 한쪽만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죠? 맞죠? 독생자를 믿으면, 그가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립니다. 맞죠? 근데 다른 반쪽이 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를 거절하고 그가 전하는 평안의 복음, 은총의 복음을 거절하면 뭐 한다는 뜻이에요? 멸망한다는 뜻이죠. 복음에는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멸망이 함께 있습니다. 은총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을 누려요. 근데 은총을 거절하면요, 멸망이에요. 영원히 주의 상에서 쫓김받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지 못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무엇에 따라서요? 은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과 자세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 나는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총이 없으면 정말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주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총 없이는 나는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은총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상에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가 불러서, 은총에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완고한 자들이 되고 한운처럼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다 알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또 은혜 이야기해? 또 죄 이야기해? 나 다 안단 말이야.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니죠. 나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을 생명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는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총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